주님, 당신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숨이며 우리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그 빛 아래에 머무는 동안 사랑은 식지 않고 소망은 시들지 않습니다. 늦게서야 당신을 사랑했으나 이제는 당신 안에서 늦지 않게 쉼을 누립니다. 말씀을 품은 우리의 안식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당신을 다시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도 읽어나가는 시편 119편의 말씀의 여정 속에서 말씀 안에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된 시편입니다. 히브리어가 총 26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알파벳 한 글자마다 8절씩,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A라고 하는 A로 만들어진 단어가 1절부터 8절까지 가장 서두에 다 등장합니다. 그렇게 묶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알파벳 영어로 따지자면 B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글자 단어가 첫 단어로 쭉 해서 9절부터 16절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히브리어 글자 자음 글자 하나당 8절씩 쭉 만들어지는 거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런 특징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런 배열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이것을 아크로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술과 가슴이 토라를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끝내 삶 전체가 말씀의 노래가 되도록 짜여져 있는 정교한 하나의 시편입니다. 거의 비슷한 단어들의 열거가 계속됩니다. 토라, 증거, 계명, 법도, 규례, 말씀, 약속. 8단어가 서로 비추며 하나님의 계시가 지닌 다양한 색깔들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절부터 오늘 8절까지는 히브리어로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렙이라고 합니다. 알렙이라는 글자 1절부터 8절 시작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은 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두 번째 글자 자음 집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으로 시작된 삶이 말씀을 마음의 집으로 모시는 삶으로 이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단락을 제목을 붙여보자면 길 위에 내리는 첫 번째 빛입니다. 알파벳의 맨 앞 글자 알렙으로 시작하는 8행은 새벽 공기처럼 투명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흠없는 길을 노래합니다. 지금 시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무너진 삶터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다 무너진 거죠.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 사람들도 있고 본국 터전도 아예 다 무너진 그 무너진 삶의 터전에서 무엇으로 그러면 주어진 인생을 세워갈 것인가 라고 고민했을 때 이 시인이 답을 발견한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숨쉬고 싶던 공동체 시인은 모든 시작 그 첫 버튼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시인은 전심으로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는 삶이야말로 참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전심이라는 건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이죠. 갈라지지 않는 마음. 한 마음, 온 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인의 속삭임이 우리의 가슴에도 따뜻하게 내려앉습니다. 완벽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복된 겁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1, 2절의 고백으로 맞아보십시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주방 싱크대 앞, 출근길 버스 안, 기타 다양한 일상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말씀을 따라서라고 속삭이고 고백하며 걸으면 주님의 빛이 길 모퉁이마다 우리를 환하게 맞아줄 겁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하는 그 첫 걸음 위에 오늘도 나의 인생을 말씀을 따라 당신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두 번째 단락 9절부터 16절은 제목을 붙여보자면 마음이 깊은 금고라고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의 두 번째 글자는 베트입니다. 집을 뜻합니다. 집. 그리고 9절 첫 번째 단어가 우리를 멈추어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청년이라는 단어죠. 청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연령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청년으로 번역된 단어는 배움의 길목에 선 도제, 즉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공동체의 미래를 짊어질 가능성과 열정을 품은 존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 그리고 스승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 함께 깃들여 있는 단어입니다. 시인은 묻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것인가? 배우고 자라야 할 우리 모두를 어쩌면 다정하게 부르는 질문이죠. 우리 모두가 사실 이 청년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배워야 하고 여전히 자라가야 하고 여전히 무언가를 배우고 깨우쳐야 할 사람들, 바로 그런 이들을 부르시는 거죠. 대답은 명료합니다. 무엇으로 그 길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마음속 집에 들여 금고처럼 간직하면 규율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기억장치로 변합니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두고 잊지 않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기 시작하고 간직하기 시작하고 품기 시작할 때, 그리고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집, 자기 존재 안에 품고 수용하고 간직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그 말씀이 노랫말처럼 반복이 될 때
기억된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은 삶을 정결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배움의 겸손 그리고 사랑의 기억, 이 세 줄기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면 우리의 마음 깊은 금고에는 하나님 나라의 빛이 가득 차오를 겁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그 빛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 만남, 헤어짐의 순간마다 따뜻하게 번져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품은 마음이 곧 하나님 나라의 길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품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안개를 밀어내며 당신의 숨결이 찾아옵니다. 조용한 빛 한 줄기 말씀으로 우리의 발을 덮어주시니 흔들리던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주님, 이 빛을 품고 걸어가게 하소서. 마음 깊은 금고에 당신의 음성을 모아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따뜻한 빛을 건네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품고 간직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존재 안에 하늘의 기쁨을 가져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하루가 그런 복된 하루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